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핀란드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진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원래 이렇게 전주는 인터넷으로 방문하면 안 되는 곳인데 여기는 직접 가서 왜 그런지 아시죠? 가면은 왜 저는 자꾸 이렇게 먹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주 가면은 먹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전주를 줌으로 가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북극과 가장 가까운 북유럽에서 핀란드라는 나라에서 지금 15년째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 김진수 목사입니다. 전북 지역은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곳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899번지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교회 그 최금주 모치님, 제가 막내 아들인데 군산교회에서 제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전주에서 선교학교 가기 전에 이제 훈련받고 결혼하고 제 아들, 그 큰아들 우리미를 안고 8개월째 제가 2002년도 9월에 제가 선교학교 53기로 입학을 해서 2003년도 10월 3일 날 경기도 평택으로 제가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2005년도 12월에 제가 핀란드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뭐 저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제가 좀 저를 소개했고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제가 이제 아시아 사람이니까 유럽 사람들이 막 저희를 회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코로나가 가장 심각하고, 저희 핀란드도 한 5,500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인구에 비하면 많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많은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이제 11월, 12월 달에 우리 유럽에는 크리스마스 미라클 투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2개국 40개 도시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미라클 투어를 했거든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 2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CLF라는 이름으로 많은 나라의 목사님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한 30군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제가 이제 유럽에 한 14년 이렇게 있으면서 꿈 같은 시간을 제가 이제 4개월 동안 보낸 거예요. 늘 유럽에서 사실 복음의 역사도 없고, 사실 누가 우리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진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난 11월, 12월, 1월, 2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영광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11월 달 칸타타 미라클 때 10분, 15분 동안 메시지 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법궤의 말씀하고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말씀, 그리고 이제 판결문으로 이제 끝나는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일반 교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막 감사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는 이제 뭐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뭐 이 말씀이 얼마나 그런 파급력이 있겠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신이 났어요. 이제 신이 나서 작년 제가 11월 달에 미얀마 그 대전도 집회를 제가 참석했어요.
박옥수 목사님 앞에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법궤 말씀을 이렇게 한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 너 법궤 말씀 전하면서 법궤 뚜껑이 열려서 5만 70명이 죽은 얘기 너 그거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제가 못했습니다 하니까 그거 꼭 해라 그러면서 한 세 군데 정도를 딱 목사님이 코치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의 이제 코치를 받아서 돌아와서 1월달, 2월달 이제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여기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궤로 말씀을 전했는데 다 진짜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북유럽에서 여기 덴마크, 노르웨이, 또 스웨덴, 또 핀란드, 여기 밑으로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까지 제가 이제 유명해졌어요. 제 별명이 법궤 목사거든요. 네. 꼭 그 불교의 법명처럼 법궤 목사.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전주교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주교회에서 집회하는구나 했는데 이효성 전사님이 이제 포스타를 저한테 보냈는데 전북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는 열왕기하에 제가 좀 푹 빠졌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요새 우리가 그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방송국을 이제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열왕기 상하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제가 푹 젖어 있는데 전주 집회 하는데 열왕기 상하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사역자 모임 하는데 유 목사님이 저한테 김진수 목사님 언제 전주 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바로 다음 주에 갑니다. 법궤 들고 오지요? 그러는데 법궤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법궤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7번 동안 법궤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법궤에 그냥 푹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전북 지역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7번을 만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럽에 CLF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독일에서 모여서 박 목사님하고 CLF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200명의 유럽 목사님들이 우리 온라인 CLF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한 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덴마크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또 핀란드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에스토니아에 있는 목사님. 하여튼 이 북유럽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분이 덴마크 에스비어라는 지역의 기독교 회장이신 프랭크 목사님인데 작년에 미라클 때 우리를 만났고 칸타타 때 이번에 이제 목회자 모임 때 들어와서 박 목사님 말씀을 4번 들으면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했고 우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로 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에스토니아는 이제 구소련에서 이제 독립을 한 나라인데 사실 기독교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곳에 이제 한 10개 교회를 가지고 있는 비숍급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번에 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러면서 저하고 지금 친구가 됐고 아주 지금 마음이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핀란드에 계시는 루터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데이빗 젠킨스 목사님인데 연세가 74세세요. 미국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릴 때 미국에서 듣던 복음의 말씀이었다. 이런 복음을 내 생애에 다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저희에게 100% 마음을 여셨고 함께 마음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에스토니아에 있는 러시아어를 쓰시는 알렉산더 목사님이신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곤색 티셔츠의 키가 큰 분도 알렉산더고, 제 옆에 있는 그 하늘색 남방을 입으신 분도 알렉산더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그때 모임 가졌던 온라인 CLF 때 참석했던 목사님들의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법궤 들고 요새 많은 교회를 가는데, 이게 핀란드에 있는 아프리카 교회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심호하고 있는 마이크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특권이었다. 그리고 우리 김진수 목사님께 우리 다 배워야 된다.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높은 분들인데 마음을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마이크 목사님 저랑 친구가 되었고 굉장히 저를 함께 저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있는 기독교 TV 방송국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인터뷰도 하고 이제 복음도 전했습니다. 저 앞에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은 이제 타이모라는 목사님인데 에스토니아 분이세요. 이분이 러시아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그래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를 커버하는 기독교 방송국인데, 이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박옥수 목사님의 그 대전도 집회를 러시아어로 방영을 하기로 오늘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북유럽에서 법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말씀과 주의 은혜를 또 저의 고향이자 저의 뿌리인 우리 전북지역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 한 번은 사실 부족한데 좀 7번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7번 동안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 아래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유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일을 네게 이르리라. 22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성막에는 많은 기명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그리고 성막을 이야기하자면 뭐 문부터 또 세마포 벽부터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다른 부분은 놔두고 이 법궤에게만 딱 초점을 잡아서 이 법궤를 통한 구원의 복음과 법궤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비밀,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서 또 제 간증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법궤는 이제 법궤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법궤의 모습을 보면 법궤는 상자잖아요. 상자입니다. 그냥 상자. 상자. 법궤를 두 부분으로 나눈데 아래에 있는 이제 나무 상자, 상자, 금칠을 한 상자. 그 위에 이제 법궤 뚜껑. 그리고 이제 이 법궤 옆에 귀가 있고 채가 있습니다. 이 채, 여러분 채를 이렇게 달았다는 건 그 법궤의 모습을 볼 때 그 채를 달았다는 것은 법궤는 보관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한 곳에 머물게 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채를 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채를 빼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껴놔라. 여기 14절에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법궤는 모양으로 봤을 때는 상자인데 옆에 귀가 있고 채가 있어요. 그건 이제 들고 다녀라, 머물게 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데, 제가 유럽에서 진짜 처음에는 그냥 핀란드에서 제가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영역을 넓히시더라고요. 마음의 영역을 막 넓히면서 북유럽, 또 여기 발트 3국, 그 다음에 전 유럽에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영역을 넓히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들이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땅 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네? 땅 끝까지.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으로 제자들을 흩어요. 흩으면서 제자들이 땅 끝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보면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예? 채를 달아라. 절대 채를 떼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라는 것은 이동이 끝나면 빼잖아요. 예? 이동하고 자리를 잡으면 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채는 계속 달아둬라. 어떤 한 곳에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제 핀란드로 보내신 하나님, 또 핀란드를 또 넘게 하신 하나님 충만했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제 신앙을 막 간섭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을 통해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유럽에 있는 우리 오영신 목사님 통해서,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김재홍 목사님을 통해서 막 제가 신앙의 간섭을 계속 받았거든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핀란드에 왔고 핀란드에서 온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여기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김재홍 목사님께서 이제 유럽 선교사들하고 교제를 하시면서 이제 잘못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역. 잘못된 사역이 뭐냐. 그냥 내가 한 나라 차지하고 예배당 짓고 성도들 한 100명 모으고 또 헌금이 좀 나오고, 자, 그런 사역을 꿈꾸는 사역자는 잘못된 사역이다. 그러면 참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는 신앙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제 사역과 제 신앙을 돌아봤어요. 내 사역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핀란드에 머물러 있고 핀란드에 갇혀 있고 내 사역과 내 신앙에 갇혀 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주변을 봤어요. 주변을. 핀란드 옆 나라에 스웨덴이 있고 옆에 노르웨이가 있고 또 그 아래 덴마크가 있습니다.
핀란드 아래 에스토니아가 있고 라트비아가 있고 리투아니아가 있는데 이곳에 지금 교회가 없어요. 핀란드에만 있고 이 주변에 있는 핀란드 주변의 나라에 아직 교회가 없어요. 갑자기 그 모습이 딱 보이면서 내 사역이 잘못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재용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나와서 20년이 됐는데도 지역장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이 한 20년쯤 됐는데 제가 무슨 지역장이 안 된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뭐 지역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뭐 크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사역이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장이라는 직분이 아니라 사역의 영역이 너무 좁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용주 목사님이 굉장히 힘있게 쓰임을 받는데 박용주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도 좀 어리고 성교학교도 후배인데 김기성 목사님이 저보다 성교학교 뒤인데 지금 그런 목사님들이 힘있게 선교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에이 저분들은 특별한 분이고 나는 뭐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그런 마음 그냥 뭐 저렇게까지는 내가 될 수는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내게 주어진 일 앞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간섭들을 들으면서 제가 내 사역이 머물러 있는 사역이구나. 내 사역이 너무 좁구나. 내 신앙이 너무 좁구나.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 오영신 목사님을 봤어요. 이 오영신 목사님의 사역을 보니까 오영신 목사님의 사역은 유럽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알바니아를 또 마케도니아를 또 스페인을 그 전 유럽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해하고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지역장이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저렇게 하는 건 너무 내가 오버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법궤를 보면 법궤에는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궤는 신앙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이끌리는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이 엄청 넓어집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만약에 한국에서 한 10,000명을 모으는 게 목사님의 사역이었다면 제가 과연 핀란드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온 나라의 온 백성이 구원을 받는데 그게 목사님의 사역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전 이 지구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을 하시는 게 목사님 사역인데 저는 핀란드 사역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교회와 제 집 주변 안에 딱 갇혀서 여기서 사람이 좀 구원받으면 좋고 좀 구원 안 받고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고 내 영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사는 건 잘못된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문제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 북유럽에서 춥고 외로운 이 나라에서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 부담을 넘어서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이러면 됐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뜨리시더라고요. 박국수 목사님께서 2018년도 8월 달에 유럽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오영신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지냐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좁은 영역에 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거기서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는 크리스마스 미라클 투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영신 목사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죠? 박국한 선교사도 그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기 선교사들 40명, 50명이 이제 그라시아 합창단 했던 그것을 똑같이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노래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립싱크를 딱 하면 이제 입 모양을 똑같이 딱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생명이 뭐냐면 시작과 끝이 정확해야 돼요. 예? 노래 나올 때 빡 하고 끝날 때 딱 끝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버리면 이게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이 이제 립싱크를 그 싱크로를 이제 막 연습하고 이제 연기를 연습하고, 제 마음에 그게 별로 처음에 기쁘지 않았어요. 그거 하려면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 그 총 2만 킬로인데 말이 쉽지 6주 7주에 2만 킬로를 돈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버스에서 잠을 잤는데 아유 이게 배가 나와서 그런지 버스에 앉아서 잠을 자면요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아프고 막 다리도 못 펴고, 그러니까 저는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버스에서 잠자는 거 너무 힘들고 또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아니었어요. 2018년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 악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제 영역에서 딱 꺼내 주셨는데,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걸 하는데, 립싱크 이거 하는데 내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동안은 나는 그냥 내 영역에만 딱 갇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유럽을 살릴 수 있는, 유럽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제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40개 도시에서 했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유럽의 일들을 하는데 제가 함께 할 수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마음이 내게 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동하게 되어 있고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에 이제 박물관을 많이 갑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영국 런던에 가면은 대형 박물관이 있고,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에르미타즈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이게 세계 3대 박물관이에요. 이곳에 가장 많은 유물들, 가장 많은 역사적 미술품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저는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박물관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걸 내가 도대체 왜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막 보다 보면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그 모나리자라고 있어요. 모나리자. 여러분 모나리자 아세요? 그 여자 얼굴 있잖아요. 눈썹 없는 여자. 근데 우리는 또 모나리자 하면 화장지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 한번 갔는데 저는 막 딴 거 안 보고 모나리자만 갔어요. 가서 하고 사진 한번 찍고 바로 나왔어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 또 뭐가 있고 뭐가 하는데 저는 뭐 도대체 이게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여기 러시아 에르미타즈라는 박물관에 가면은 렘블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그림 나오죠? 어느 날 제가 이 그림 앞에 딱 섰는데 가이드가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을. 목사님,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 그래? 제목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래? 성경 이야기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이걸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 렘브란트라는 이 작가는 빛의 화가라는 이름이에요. 빛의 화가.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두움과 빛을 이제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가이드가 목사님 여기 아버지의 손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손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크기가 달라요. 한 손은 부드러운 엄마 여자의 손이고 한 손은 거친 남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버지가 탕자를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탕자를 딱 받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늘 그 우리 인간의 아버지만 생각하는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엄마의 손, 아빠의 손, 엄마의 따뜻한 사랑,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버지의 눈을 보면 눈이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에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행위를 볼 수 없는 눈이 감겨져 있는 모습. 예,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탕자의 머리를 보면 머리가 빡빡 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인된 탕자의 모습을 표현한 거다. 그리고 탕자의 발에 신이 벗겨져 있고 하나는 이제 낡아져 있다. 탕자의 발. 그러니까 오랫동안 걸어왔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한 남자가 서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남자의 손이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 근데 검은 손이 덮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를 보면서 이건 틀렸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저 사람이 똑같은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버렸고 눈을 감고 받았고 저 사람은 눈을 밝게 뜨고 이 탕자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저 뒤쪽에 희미하게 아주 왼쪽 위 코너에 보면 희미하게 예, 그게 마다들이에요. 보일똥말똥 해갖고 이 어둠으로 이 마다들이 이 잔치 안에 못 들어오고 있는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를 보세요. 손을 보세요. 발을 보세요. 머리를 보세요. 그리고 얼굴을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하다가 이제 그림을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전달받으니까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한 감동이. 그냥 그림이었는데 설명을 듣고 작가의 의도를 알게 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법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법궤를 우리가 보면 법궤를 그냥 보면 그냥 상자예요. 이게 법궤인데 제가 이스라엘 장주현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가장 성경적인 법궤가 요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을 제가 올린 겁니다. 자, 이 법궤를 보면은요. 그냥 상자잖아요, 처음에는. 자, 그냥 천사 둘이 위에 무릎 꿇고 날개를 펴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가이드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제 가이드처럼 법궤 가이드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모양과 이 채가 달려 있는 거, 그리고 이 상자 위에 천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천사의 머리가 법궤 뚜껑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리고 천사 날개가 지금 법궤 뚜껑을 덮고 있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여기 하나하나 여기에다 주목을 해서 이제 이 법궤를 들여다보면 이 법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이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법궤의 모양 속에서 하나하나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상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할 때 상자를 선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떤 생일 선물이다, 아니면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하고 이제 반지를 준다. 근데 상자에다가 우리가 넣었을 때
사람들은 다 상자를 보는 게 아니라 상자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본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상자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상자만 주면 기분 좋으세요? 생일 선물입니다 하고 박스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뭐야? 아, 상자가 내 선물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허탈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 여러분 이거 관념이에요. 우리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 어떤 상자를 보면 우리는 상자를 주목 안 해요. 우리는 다 그 안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예? 그래 자꾸 열어보고 싶고 들여다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궤는요, 법궤의 생명은 뚜껑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궤를 주셨는데 법궤를 주신 게 아니라 뚜껑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뚜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 그리고 또 뭡니까? 시은좌. 시은좌, 이 좌는 의자거든요. 영어로는 mercy seat.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상자에 뚜껑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뚜껑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덮는 기능. 뚜껑은 덮는 기능이죠. 첫 번째는 먼저 덮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열리는 기능이 있어요. 열리는 기능. 뚜껑은 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덮고 하나는 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뚜껑에다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죠? 뚜껑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통 뚜껑의 개념인데, 여러분 법궤 뚜껑은요, 정금으로 뚜껑판과 천사가 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연하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을 만들고 천사를 붙인 게 아니라 뚜껑과 천사가 한 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뚜껑은 여는 기능을 포기한 겁니다. 예? 손잡이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 둘이 떡하니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천사들은 이제 지킴이라는 뜻이에요. 지킴이. 보호자. 뚜껑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천사예요. 자, 그리고 뚜껑 천사 날개가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언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모션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보통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수화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천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날개를 덮고 있는 건 이게 언어예요. 언어. 자, 예를 들어 내가 막 배가 고파요. 그러면 말로 배고파 할 수 있지만 배를 이것도 배고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막 이 어떤 모션 싫어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둘이서 날개를 펴서 뚜껑을 덮고 있다는 것은 열지 마라라는 메시지인 거죠. 뚜껑을 열지 마라. 이 뚜껑 don't touch, don't open, 열지 마. 그리고 이 천사들의 두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뚜껑을 향하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상자는 상자인데 무엇인가를 보관하기 위한 내용물을 보관하기 위한 상자가 아니고요. 뚜껑을 위한 상자예요. 예, 뚜껑을 위한 상자.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총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13절로. 자, 근데 출애굽기 37장에 보면요. 자, 출애굽기 37장. 자,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여기 두 성경을 비교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실제로 법궤를 만드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법궤를 먼저 언급하셨을 때는 13절이라는 긴 구절인데 부살렐이 이 법궤를 만듭니다. 언약궤를. 근데
9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절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 4절이 뭐에 관하여 빠졌냐면은 이 증거판에 대한 내용이 빠져요.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법궤를 만들어라, 증거판을 넣어라, 그 증거판에 대한 언급이 4번 나옵니다. 근데 37장에서는 증거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속죄소라는 말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법궤를 주셨다는 것은 선물을 주신 것인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위한 법궤가 아니고요. 이거는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법궤 뚜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이 아니고요. 자,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관하기 위한 거 아니야? 자, 보관을 위한 거라면 뚜껑이 무거우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뚜껑이 엄청 무겁고 열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이거는 뚜껑은 덮었다, 봉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봉인했다, 내가 너를 덮었다, 바로 이게 법궤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법궤는, 궤는 상자인데, 궤는 상자잖아요. 궤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궤가 2번 나옵니다. 똑같은 이 이름을 가진 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이밧 노아크, 테이밧이 뭐냐면 상자라는, 직사각형의 상자다, 그게 테이바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테이바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영어로는 아크가 3번 나옵니다. 그 모세의 그 광주리, 근데 갈상자, 모세의 갈상자.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궤는 2번 나오는데 테이바,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이 법궤.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크게 지었어요. 그렇죠? 크게 지었어요.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산다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크게 지었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누구든지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근데 문제는 안 들어가.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고. 그래서 첫 번째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목적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 살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홍수가 왔을 때 방주로 사람을 구원한 거였는데 이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만 들어왔어요.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주가 테이바, 2번째 테이바가 나오는데 이 2번째 테이바, 이 궤는 작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돌판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테이바, 이 궤는 살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구원의 의미, 이 법궤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 내가 너를 덮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법궤인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 법을 넣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내일 이제 2째 시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과 법궤의 관계를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제가 지금 여러분 미리 보기 지금 해드립니다. 내일 예고편. 예. 그래서 내일 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가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자,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의 돌판이 이스라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온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두 돌판을 던집니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온 날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망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율법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죽이는 그 율법, 우리의 죄와 사망을 드러내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가두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자, 돌판이 핵심이면 법궤를 보세요.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이제 열린 상태에서 돌판을 넣고 뚜껑을 닫는 게 맞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뚜껑이 언제 닫혀야 됩니까? 내용물이 들어가고 나서 덮이는 게 순서인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우리 그 체크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자,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는 법궤 뚜껑이죠. 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뭐가 먼저입니까? 속죄소를 덮는 게 먼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자, 그 다음에 돌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 말은 속죄소가 완성되는 거, 법궤가 완성되는 게 먼저였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법궤가 먼저였습니다. 자, 율법의 돌판이 메인이 아니고요. 율법의 돌판을 보관하기 위한 법궤가 아니라 법궤를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메인이 있고 보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속죄소입니다. 법궤.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덮었다. 그 말입니다. 덮었다. 천사 둘이 날개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뚜껑. 내 허물을 덮었다. 내 죄를 덮었다. 그러면 내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율법을 덮어버린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내 죄와 허물과 사망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이 법궤를 보면서, 이 속죄소를 보면서, 이 뚜껑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야, 진짜 주님이 나를 향하여 덮으셨구나. 자, 그리고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이번 법궤 집회 때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 4장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여기에 복이 나와요. 복.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뭐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첫 번째 사하심을 받고, 두 번째 가리우심을 받고. 가리운다는 건 덮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죄가 인정이 안 돼.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건 율법이죠.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자, 그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세 가지 복을 이루기 위해서 법궤를 주신 겁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허물지게 하는 그 율법을 주님이 법궤 안에 넣고 절대 열지 마라. 천사 둘이
그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마음. 그냥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 저게 뭐대? 이러는데 저게 뭐요? 그러면서 전라도니까 굉장히 자유롭네요. 제 언어가 막 갑자기 막 상당히 지금 막 편해지면서 그냥 이 하면서 지금 아유 막 여러분 보니까 막 마음이 막 촉촉해지면서 은혜롭네요. 예. 그 천사 둘이 날개를 탁 펴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예?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거만하지 않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뜻이란 말이죠.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뚜껑하고 나는 한 몸입니다. 그 말. 절대 이 지킴이하고 뚜껑하고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키겠다. 확실히 덮겠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강조하잖아요. 강조. 그리고 우리 강조할 때 진짜 절대로 이거 이제 부사잖아요. 부사는 뭡니까? 동사를 강조하잖아요. 덮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들이 날개를 핀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뚜껑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예? 속죄소. 여러분 그 뚜껑하고 속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속죄라는 말은 죄를 사했다. 죄를 덮었다. 죄를 인정치 않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속죄소 뚜껑으로 우리에게 죄를 덮었다. 내 날개 아래로 들어와라. 주 날개미 그 노래 있잖아요. 예? 갑자기 음이 생각이 안 나. 예. 자, 저는 음치 아닌데 이상하네. 주 날개미 그 날개미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날개 안으로. 예? 자, 그 날개로 덮었어요, 여러분. 아멘. 예. 자, 그리고 이 법궤의 재료가 뭡니까? 예? 조각목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자,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그렇게 돼 있죠? 11절. 너는 점검으로 그것을 싸되. 제가 이번에 법궤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장준현 선교사님 엄청 힘들게 했어요. 계속 전화하니까 한 번은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날 왜 어제 안 받았냐니까 아이고 내가 좀 막 핑계를 막 대는데 내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피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귀찮게 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목사님 물었어요. 이 조각목이 뭡니까? 뭐 아카시아라고 돼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보는 그 아카시아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장준현 선교사님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시띠나무인데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자랍니다. 예, 이게 시띠나무예요. 광야에서 자란다. 무슨 뜻이죠? 버려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시띠나무는 불쏘시개로 쓰이고요. 이 시띠나무는 지 멋대로 자랍니다. 일정하게 위로 향하여 곧게 자라는 백향목이 아니고요. 옆으로 막 퍼지고 왜 관리자가 없으니까요. 버려진 그리고 지멋대로 자란 그리고 이 시띠나무는 판을 만들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조각목 어떤 각이 진 그 나무 짝대기 외에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판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저걸로. 이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칠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법궤가 어디에 갑니까? 이 법궤가 지성소로 갑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에서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성막에서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죠?
성막의 외곽에 있는 세마포, 벽, 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그리고 향단, 그리고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이 성막의 핵심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만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지성소가 영어로요, The holiest place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대속죄 제1에 이스라엘의 1년에 지은 모든 죄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어떤 구역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곳,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 장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만 있어요. 그 귀하고 핵심이 있는 그 법궤의 재료가 여러분 시띠임나무라는 것이죠. 이 시띠임나무에 금칠을 했다. 예? 시띠임나무에 아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금으로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00% 처음부터 끝까지 정금으로 금형을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금으로만, 100% 금으로만. 왜? 가장 거룩한 곳이니까. 근데 주님이 그 지성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법궤, 지성소의 핵심, 다시 말하면 성막의 핵심, 이 온 세상의 핵심,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법궤의 재료가 시띠임이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시띠임에 금칠을 한 거예요. 안팎으로. 절대 시띠임이 보이지 않도록. 자,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더라고요. 옷을 입는 거예요. 시띠임이 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띠임 나무가 천하고 버려지고 그리고 쓸모없고 자격 없고 그런 광야에서 그냥 사는 그냥 나무에 불과하지만, 예? 그 시띠임에 금을 입힙니다. 금을 입히니까 시띠임이 뭐가 됩니까? 금이 됩니다. 시띠임이 뭐가 됩니까? 법궤가 됩니다. 시띠임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저도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시 오령동 899번지. 예, 군산 거기가요 그 피난민 동네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그 뭡니까? 언덕에 막 그 판자는 아니었어요. 우리 그 스레트로 지은 집.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냥 이름 없이 제가 태어났어요. 이름 있죠. 진수 이름 가지고 태어났죠. 그냥 청년 학생이었어요. 철모르는. 근데 어느 날 그 오상균 목사님 계실 때 그 군산 중앙침례교회 그 어딥니까? 그 터미널 앞에 있는데 대명동에 있었던 거기 가가지고 2층에 빨간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아보실 우리 표현으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복음교재 막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 듣고 막 그렇게 이제 힘들게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냥 저는 제 멋대로 산 시띠임인데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잘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똑똑한 것도 없고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선교사라는 옷을 탁 입힌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옷을 입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나나 뭐 지금 나나 옛날에 별로 또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그냥 C팀인데 옷을 입혔단 말입니다. 김진수 선교사, 김진수 전도사, 핀란드 선교사로 가세요. 그 교회가, 여러분 이 성막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느 날 저에게 금을 입혔습니다. 금,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입혔거든요. 너 의인이야 하고 의인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신앙은 옷을 입는 거구나. 변화가 뭐죠?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옷 입는 얘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5절을 보세요. 창세기 27장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삭이 어느 날 축복을 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누굴 축복하기로 했냐면 그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정이. 에서가 축복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거든요. 야곱이 이제 에서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에서가 돼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에서가 됩니까? 에서는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인데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아마 키도 달랐을 것 같아. 에서는 막 크고 등치가 좋고 야곱은 삐짝 말르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럼 옷 사이즈도 안 맞잖아요. 근데 야곱이 에서가 돼야 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야곱이 어떻게 에서가 되냐면 에서의 의복을 입어요. 속은 야곱인데 에서의 의복을 입는단 말입니다. 속은 시딤인데 정금을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상태고 그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입니다.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딤이 정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딤은 철저하게 가려지고 정금으로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려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옷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사는 게 악입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종의 마음을 입어봤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유럽은 복음의 중심지야. 3년 안에 유럽이 복음의 중심이 될 거야 하면서 우리 유럽 선교사들한테 복음의 중심이라는 옷을 입혔어요. 너무 안 어울려요. 여러분 참고로 유럽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 질문이 몇 개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유념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주일날 몇 명 나와? 여러분 절대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신뢰예요, 신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유럽에 오셔서 이제 한 번씩 간식 타임을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 몇 명 나와 주일에,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화기애매해지면서 갑자기 고개가 다 하면서 그때부터 복잡하게 이제 세요. 지난주에 왔던 사람, 한 달 전에 왔던 사람, 막 2달 전에 막 모아가지고 5명 우리가 속으로 아이고 부풀린다 부풀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제발 우리 전북 지역 사역자님들 유럽에 오시거든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몇 명 나와?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늘. 작년에 우리가 야운데 아탈레에서 우리가 그 성경 세미나를 월드 캠프를 했습니다. CLF를 박욱수 목사님하고 이제 화기애애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의 강준길 선교사가 갑자기 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래 해. 사실 뭐 저는 사역도 잘 못하고
루마니아에 제가 10년 넘게 있었지만 뭐 지금 뭐 12명밖에 막 세더라고. 또 막 세면서 12명, 13명, 네, 막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냥 해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열 몇 명 모여가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박 목사님, 어이 몇 명 나온다고? 갑자기 열 12명, 13명 하니까 이야 선교 잘한다. 이야 사역 잘한다. 야, 그 유르마니아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네가 10명을 모았고 12명을 모았어. 이야, 너 사역 잘한다 하는데 갑자기 우리 유럽 성사님들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걸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서로 이제 막 쳐다보면서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면서 우리 교회는 20명 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럼 나는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거네?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자유가 오면서 유럽이 세계 복음의 중심이 될 거다 하면서 옷을 입힌 거예요. 세계 복음의 중심이 유럽이다. 복음의 중심이. 자, 여러분, 너는 사역 잘해. 저는 사역 못해요. 저는 사역 잘하지 못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입힌 거예요, 옷을. 아멘. 그럼 여러분, 옷을 야곱이 그 어머니가 에서의 의복을 가져왔습니다. 자, 너 이거 입어라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나는 그런 스타일 싫어해요. 아이고, 나는 지금 스몰 사이즈인데 그건 2X 라지잖아요. 어머니, 저는 털옷 안 좋아해요. 저는 실크가 좋은데 나는 그리고 면을 입어야 돼. 그러면서 안 입으면 그게 죄란 말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죄가 뭐냐? 마태복음 22장 11절 10절부터 제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여러분,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누가 갔습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들어온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씨띠이라도 정금을 입으면 정금이고 그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게 거룩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거, 옷을 입지 않는 거,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로 사는 거, 야곱이 야곱으로 사는 거, 야곱이 야곱의 생각을 말하고, 야곱이 야곱의 느낌을 말하고, 야곱의 능력을 말하고, 야곱의 능력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잘못된 줄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핀란드에 왔고, 핀란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 살면 되는 게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럽이 복음의 중심이야. 여러분, 저도 지금 유럽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바로 복음의 중심 사역자인 거예요. 에이, 제가요? 제가 그래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롭습니까, 얼굴이? 저도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김진수 선교사,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2010년도에 저는요 정말 비참했어요. 핀란드에 온 지 5년 됐을 텐데 선교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돼요, 선교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나마 제가 붙들고 있었던 세 형제가 있었는데 한날 예배 마치고 셋이서 밖에 나가서 제 욕을 하루 종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없는 살림 털어가서 막 그 사람들은 헌금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맨날 근데 온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내 마음이 막 힘이 다 빠지고 내가 핀란드 도저히 이 나라 싫다 하면서 막 내 마음. 그리고 눈이 계속 오는 거예요. 5월달까지. 어제까지 우리 영하였어요, 여러분. 계속 눈 오는 거예요. 5월달에도.
지겹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다 세상이 하얗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눈이 오면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 인구도 별로 없고 또 결정적으로 여기는 별로 맛있는 게 없어요. 예? 맛있는 건 전주에 많은데, 군산에 많은데. 막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난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도망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5월 달에 2010년도 5월 달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월드 캠프가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딱 정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내가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제가 진짜 이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제 마음을 바꿔줬고, 이제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캠프 마지막 날 아침에 새벽에 뭐 5시부터 사역자 모임이 있대요. 막 가기 싫더라고요. 뭐 가서 뭐 교제 듣는다고 뭐 내가 뭐 바뀌나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호텔에 있었는데 방에서 그냥 잤어요. 그냥 잤어. 계속 잤어. 그랬더니 아침 7시에 누가 문을 막 두드려요. 쿵쿵쿵쿵쿵쿵. 아휴, 누구야 하고 문을 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유, 김진수 형제 뭐 하냐고. 왜요? 박 목사님이 지금 우리 사역자 모임하는데 김진수 찾았다고. 저를 왜 찾아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빨리 지금 오라 해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거울을 보니까 여기에 베개 자국이 이렇게 난 거예요. 베개 자국이. 그래서 이걸 지우려고 막 비볐어요. 그랬더니 얘가 뻘건해지고 지워지진 않아. 가지고 이제 이 베개 자국을 하고 제가 그 사역자 모임실에 살짝 이제 들어가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면, 어이, 그 김영재 어디 갔다 왔어? 그 목사님 딱 보고, 어, 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한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잤지? 딱 그러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 잤으면 잤다고 하는 거야. 네, 잤습니다. 하면서 여기 자국이 딱 있는 거야. 앉아. 딱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혼났다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누가 목사 안수 받는갑다 했네. 민웅기 선교 전도사, 한대희 전도사, 김진수 전도사. 제가 저요? 저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아침에 목사 안수식에 의자에 덕 앉아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가만히 있어. 뭐 내가 지금 은사가 있나? 내가 사역을 잘했나? 아침에 난 자다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태직 전원희 자매님이 특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빨리 감겠다 해야죠. 마지막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실력으로 은사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날 안수를 딱 받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이 목사 옷을 입혔어요. 예? 선교사의 옷을 입혔고, 원래 유럽은요 가장 선교가 안 되는 곳이고, 예? 진짜 우리 유럽 선교사 중에 진짜 누구 한 명 유럽에 내가 선교사라는 부분에 막 가슴 펴고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항상 아이고 우리는 유럽에서 왔고요, 아이고 우리는 사역도 못하고요. 근데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심이야. 우리는 유럽을 바꿀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법궤를 들고 유럽의 목사님들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유럽의 그 기라성 같은 라트비아의 안드레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이름이 굿뉴스 교회입니다.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굿뉴스 미션인데 여기가 굿뉴스 교회. 근데 예배당이 엄청 커요. 2,000석에 3,000석 사이 큰, 라트비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제가 갔는데 저 별로 그렇게 안 반겼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목사님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법규에 대한 말씀을 잠깐 했는데 한 5분 정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법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자세를 딱 다르게 하더니 노트를 꺼내더니 막 적는 거예요. 내가 끝내려고 하니까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30분 40분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막 필기를 하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김진수 목사님, 내가 김진수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CLF 왔고요. 어저께 이틀 전에 우리가 또 그 구역별 CLF를 했는데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달라 하니까 이번에 CLF에 제가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전한 구원,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라트비아에 또 한 분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라트비아에서 최고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엊그저께 우리 온라인 CLF 우리 그룹 모임 때 왔고 이제 또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 덴마크에 있는 프랭크 목사님이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다 열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라트비아에 있는 침례교회, 뭐 리투아니아에 있는 침례교회, 에스토니아에 있는 뭐 방송국, 뭐 덴마크에 있는 교회, 또 뭐 노르웨이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 제가 지금 복음의 중심에 섰는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냐면 옷을 입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면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하고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히면 입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에이구, 내가 어떻게, 나는 안 돼. 여러분, 나로 사는 거, 내 생각으로 사는 거, 내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띠나무가 법궤의 제로였다. 그리고 이 씨띠나무에 금칠을 해서 안팎으로 씨띠의 모든 모양을 덮었다, 가리웠다. 그리고 그 씨띠를 지성소에 두신 하나님, 가장 거룩한 장소에 두셨다는 건 가장 거룩한 상태란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금칠을 한 상태, 옷을 입은 상태가 거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나를 바꾸는 법이고 시은 자는 우리를 덮이시는 하나님의 옷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입는 겁니다. 구원은 입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입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의라는 것도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를 표현할 때, 거룩을 표현할 때 옷을 표현합니다. 네? 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왔는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뭘 주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 말입니다. 네? 탕자의 옷을 바꿉니다. 저는 정말 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야곱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옷을 야곱이 입고 축복을 받으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교회를, 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우리는 입는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농담으로, 약간 농담식이었어요. 핀란드 이름 좋다. 핀랜드, 핀랜드 랜드는 땅, 편네. 제가 핀랜드라는 종의 음성을 입었습니다. 예? 제 인생도 폈고,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활짝 폈잖아요. 예? 활짝 펴서 너무 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이제 그만 피라고. 그래서 저 이제 그만 피려고요. 핀란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저는 뭐 깊이 있게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유럽 교회에서 저한테
메시지 전하세요. 강사의 옷을 입혔습니다. 법궤 말씀 전하세요. 법궤 강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전도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목사, 안수요. 여러분, 그 옷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 옷에 능력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가야 되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제 마음에 아침에 박국한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제가 전주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도 전했어? 나도 이제 좀 있으면 가는데. 목사님, 제가요, 너무 떨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떨려? 그러니까, 그게 막 전북 지역에 목사님들도 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막 거기 형제 자매님들도 들어오시고요. 저는 한국 형제자매들 앞에서 말씀을 한 번도 안 전해봐서 저는 스페인어로는 제가 막 어차피 스페인은 뭐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담대한데 한국에서 말씀 전하려면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너무 그래 박국환 선교사 나도 마찬가지야. 전북 지역은 내 고향이야. 자네보다 그분들은 나를 더 잘 알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를 다 알아. 그분들은 거기서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자네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근데 박국환으로 서면 안 되지. 왜 박국환으로 서? 스페인에 보낸 하나님의 종의 옷을 입고 가야지. 나 김진수 아니야. 여러분 저 오늘 김진수로 쓴 거 아닙니다. 박 목사님의 법궤의 옷을 제가 입고 왔으니까 박 목사님으로 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유 목사님이 이제 유럽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자주 오셔가지고 우리가 유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예. 저희가 꼭 전북 지역 같아요. 유럽이 꼭 전북 지역 같아.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실 때마다 이렇게 던지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것 좀 해봐. 야, 저것 좀 해봐. 여러분, 제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야, 종들의 음성을 또 교회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듯이 입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룰 것도 없고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내가 그걸 입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십니다. 김진수 목사 법궤로 말씀 전에 법궤 강사의 옷을 입었는데 제가 법궤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도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옷으로 제가 여기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지금 한국은 9시 반, 우리는 오후 3시 반인데 또 여러분 이제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밤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을 지금 의식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막에서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자리에 법궤만 있었습니다. 율법을 덮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로 날개로 덮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그 상태, 그게 지극히 거룩한 상태고 시딤이 금으로 옷을 입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금으로 덮었을 때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상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를 철저히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저는 이렇게 하면 뚫릴까? 저렇게 하면 뚫릴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는 늘 방법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복음이 유럽에도 똑같이 일하는 것이지 그동안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쫓아서 살아왔던 제 사역이 정말 잘못됐었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번에 참석했던 200명의 우리 유럽의 목사님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 들은 박옥수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 열고 정말 이제 우리와 함께하기로 마음을 정하면서 이제 유럽에 힘있게 복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성경적이고 정확한 복음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전하는 우리가 직분을 가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로 하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어서 내일 모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법궤에 대해서 법궤를 매는 자들에 대해서 법궤로 사는 삶에 대해서 법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이 법궤의 그 시은자로서의 법궤 속죄소로서의 법궤 구체적으로 이 법궤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생각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종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